구약 사사기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성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시간표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예수님의 시간표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한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의 시간이 되니까 저절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아주 넘치도록 해결된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원래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임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식을 임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마노아의 부인이 삼손을 임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임신이 안 되었다가 왜 어느 순간 갑자기 임신이 되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만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산다고 해도 80, 90, 100세, 150세, 200세까지 못 살아요. 우리 인생은 어느 정도 다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우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경쟁 사회에서 타인들을 이기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가야만 자신의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다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늘 만들어내야 돼.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학원 선생님이 계시지만 아이들이 한 달, 두 달 되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성적이 오르든지 애의 생활 태도가 바뀌든지 뭐가 바뀌어야 부모들이 그 학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 학원은 아닌 것 같아. 애가 두 달 다녀도 성적이 오히려 떨어져. 그러면 금방 학원을 또 옮겨버리는 게 요즘 부모들의 속성일 거예요. 그 믿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 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애쓰고 힘쓰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 늘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마다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면서 밤을 새며 연구와 생산에 수많은 직원들이 매일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연구와 생산에 매달리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1위, 2위, 3위의 기업만 제대로 이윤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류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 안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오래 기다려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늘 새로운 걸 원해요. 그 소비자를 뭐와 같다 그래요? 철새와 같다 그래요. 철새. 뭔가 늘 언제 떠나갈지 몰라, 철새들은. 그래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정한 시간 내에 연구하고 생산하는데 기업은 사활을 걸고 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 철새 같은 소비자들은 언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보면 또 요즘 교인들도 약간 철새와 같지 않아요? 약간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불만스러우면 에이 또 어디 더 좋은 데 있을 텐데 뭐 여기만 교회가 있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마치 마트를 이용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여기로 가듯이 이런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속엔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은 때때로 창살 없는 유치장과 같습니다. 경쟁의 시간 때문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또 뭔가 산출의 시간 때문에 괴로운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늘 만나면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도 시간에 쫓기면 살죠. 그렇죠. 그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일꾼이 중요했고 그 일꾼의 대역이 자식이었어. 그 자식들이 많으면 일꾼이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질 수 있었어요. 특히 아들은 더욱 그랬어요. 현대처럼 산업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사람의 힘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여러 명이 필요한데 자식이 많은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신의 3대 저주 중에 하나에 걸린 사람이라 그래요. 신의 3대 저주가 뭐냐? 첫째는 자식이 없는 거. 둘째는 나병에 걸리는 거. 이거 천형이니까 이거 고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벼락에 맞아 죽는 거. 그건 아무나 벼락에 맞아 죽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 첫 번째 저주가 자식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3대 저주 중에 으뜸이었다는 것.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싶었어요. 둘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식들을 낳고 싶은 그런 꿈을 날마다 꾸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당연히 임신이 안 되니까 출산도 안 되는 거죠. 마누아는 아마 어땠을까요? 아내에게 임신에 좋다는 약을 먹여보았을까요? 안 먹여보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먹여보죠. 당연히. 왜?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건 큰 이건 저주니까 당연히 자식을 낳으려고 가진 노력 다 해보지 않게. 그때도 뭐 지금하고 마찬가지예요. 뭔 약을 먹으면 임신에 좋다라 뭐 이런 소문이 왜 없겠어요. 또 그런 약을 파는 의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거 다 먹어봤어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적절하게 동탄 호수공원도 산책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을 거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거고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고 했을 거고 임신을 위해서 또 새벽 기도인들 안 해봤겠어요? 철야 기도인들 안 나와봤겠어요? 몇 기씩 아마 금식도 했을 거예요. 저녁마다 가정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도 아마 몇 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라면 그렇게 안 해보겠어요? 능히 할 수 있죠. 마누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결국 그러나 임신하지를 못했습니다. 밤마다 함께 꼭 껴안고 잠을 자도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누아와 아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임신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도 그럴 때가 오죠. 25년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나이가 100세야. 아이고 이제 내가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아.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졌어. 여성의 기능을 잃어버렸어.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찌보면 마음적으로 포기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임신이 점점 멀어지고 이제 임신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포기했던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렷또렷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으로 또 건너가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제야. 좀 진작 오시지 왜 이제야 오셨어? 가만히 그렇게 애쓸 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왜 이제 마음도 접고 마음 정리하고 포기하고 난 후에 왜 임신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실까?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진작에 좀 젊었을 때 임신을 하게 해주면 얼마나 젊어서 임신하고 아기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 임신을 위해서 수고한 것 생각하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 건강식품, 고가의 건강식품은 얼마나 많이 사 먹었는데 이제 와서 임신이 된단 말인가. 그 돈을 합치면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임신을 시켜 주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완전한 집을 지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인간의 인생을 쫓기게 만드는 인간의 시계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시계를 차고 있는 게 뭐 좋기도 하고 필요에 차지만은 이게 사람을 얼마나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시계만 오직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시계는 하늘 높은 곳에 걸려있는 빛나는 태양이고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어디서나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모든 과일과 열매는 언제든지 저절로 맺혀졌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고 노력하는 관리자가 없어도 모든 열매는 때가 되면 저절로 맛있게 익어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모든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을 재촉하거나 사람에게 절대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에게 항상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만들고 싶었고 자신만의 시간을 소유하고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커다란 위대한 왕이 나타나면 자신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도록 자신의 나라와 주변국에게 강요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호라는 개념이에요. 연호. 어떤 위대한 생기면 모든 역사는 그 왕 1년, 2년, 세종대왕 1년, 히스기야 14년 이렇게 그 왕을 중심으로 다시 연도가 재편된다는 거예요. 그 연호라 그래요. 연호. 큰 힘을 가진 왕이 나타나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연도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고 싶은 커다란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며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 때문에 일을 망치고 시간 때문에 병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평생 동안 시간에 쫓기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은 바로 인간을 쫓아다니는 시간이에요. 시간. 결국 인간은 시간에 쫓기다가 최후에 시간에 치여서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외면하고 자신이 시간의 정복자가 되고 자신이 시간의 주권자, 주인이 되려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애통한 모습입니다. 마노아는 그의 아내와 열심히 임신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3절에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 천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임신이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순조롭게 임신이 됩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임신이 저절로 됩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어떤 수고도 필요 없어요. 임신이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때부터 임신이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할 때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시니까 그때부터 다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즉 구원자로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마노아는 단지 평범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섭리 속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희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확신, 자기 최면에 의해서 계속 원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빌고 그러면은 기도 안 해도 그 신념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또 우리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막강한 철기 무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전무후무한 힘센 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태를 일시적으로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그 가정의 임신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때가 되어서 드디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임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시간 밖에 있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노아의 노력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비교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 가정이 원할 때 출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한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사사기 시대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왔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성경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대에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예수님은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 뭐라고 불러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BC야. 기원전.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오신 후 역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AD. 그건 아시네. 기원 후 곧 AD라고. 아까는 다 아는데 틀렸을까 봐 또 혹시 자신이 없어서 잘 못한 거고. 이건 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AD라는 것은 아노 도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BC, 기원 후 AD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걸 누가 부인해? 여기 부인할 사람 없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예수님이 오신 후 기원 후, BC와 AD로 역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계로 전 세계는 시간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제 10살이에요. 그래. 아니 나이가 50이 되면 10살이래. 그래서 왜 10살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인생이 아니래.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이제 10살이래. 어린아이래. 그러니까 그냥 반말하셔도 된다 그러더라고. 나이가 50이 돼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기 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와 오시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과 들어오기 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과 주인 되기 전 내가 주인일 때와는 천차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인간들은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과 경건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계시적인 비밀입니다. 삼손과 예수님을 놀랍게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날에 많은 아기가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 해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출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삼손을 이 시대에 보내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나지만 구원자로 지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출산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거룩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늘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말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 이게 역사 속에 계속되던 바람이야. 바란다고 오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시간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거룩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산은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야 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를 단번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고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인류의 구원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삼손이 오므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의 출생은 단지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출생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 출생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 안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도대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누가 이걸 부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메시아의 신성만이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신적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까요? 순조롭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출산을 방해하려고 막 이렇게 누가 막 이게 의사가 일부러 막 수술을 잘못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출생할 때는 달라요. 왜?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는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려 원래 주소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려요. 자, 이제 만삭의 몸이 됐는데 갈릴리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이 있어요. 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어요. 그거를 감수해야 돼. 또한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헤롯 왕은 미리 알고 동방 박사들이 왔던 것을 통해서 알고는 살해하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럴 때에도 살해의 위험 속에 빠졌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해 거기서 살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갈릴리로.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 속에는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과 사람의 방해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방해는 매우 컸고 매우 잔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원의 시간에 태어날 때에 그분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바로 더러운 말의 밥통 말구유에 눕혀져요. 어제 우리가 성막 체험 가서 그 말구유 밥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눕혀졌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평범한 인간보다 못한 대접과 환경 속에서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태어난 굴욕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그분이 아무리 인류의 구원자라고 해도 세상은 그분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하고 굴욕적인 출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위기와 초라함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살해의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분이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과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많은,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구원해야 될 도구가 된,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구원 활동을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비난을 퍼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해. 좀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좀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이 좀 세상에서 잘하고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천사처럼 살면 다 교회를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선교하고 구원하고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는 것을 사단과 마귀는 너무 싫어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 동성애법이고 뭐고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창조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실제 그런지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설정한 그 시간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 여자에게 나게 하다.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나게 했다. 그리고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태어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태초전에 모든 때와 시간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의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시간이 가까웠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무장하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잡혀서 죽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피해서 빠져나가세요. 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그 때와 섭리 가운데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 때나 죽으면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무슨 절기에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희생당할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니까 그 집의 장자가 보호를 받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그 밤에 바로의 장난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다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해요.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 해의 유월절이 돼야 돼요.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늘 벗어나셨어요. 그러나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비유에서 부활의 때를 말씀하셨고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있을 때를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자, 우리 참고적으로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명절에 올라가는 길 가지고도 예수님은 형제들과 생각이 달라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있으니 너희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와 시간이 있어요. 물론 그리고 성경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혼자 홀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건 시간적인 흐름이지만 카이로스는 어떤 충만한 때를 얘기하는 어떤 때, 무르익은 때,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는 어떤 이런 때, 그 역사의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예수님의 어떤 때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시간표를 지하들에게 늘 설교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지하들이 낭망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것을 그 시간표도 예수님 미리 알려. 너희가 이제 갈릴리로 가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약속한 대로 만날 것이다. 예수님 지하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지하들을 회복시켜줄 시간표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준비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구약이란 뭘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언과 같은 책이에요. 예언의 책. 자, 그런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구약에 미리 말한 시간표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하셨고 그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시간표는 항상 존재하며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우주에 대한 시간표와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인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란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시간이란 인간이 조절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결정해요? 나 맨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 보러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인간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싶은 장소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면 백악관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대통령에 청와대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요즘은 또 용산으로 가서 태어나야 되지만 그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들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가난한 노숙자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결정 못해. 여러분, 인간의 출생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조차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이는 가다가 약간 미끄러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람. 어떻게 설명해?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 아니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어. 근데 눈 떠보면 살아있어. 누군가 도와줬고 누군가서 문을 두드렸고 누군가 병원에 실려다 줬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래도 사람 살고 싶어도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 어떻게 설명해? 생명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설계하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할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출생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를 미리 정하시고 그때가 되면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고 했던 많은 자들은 처참한 망신을 당했어요. 담이 선교회 예수님이 언제 맨날 며칠 오신다고 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훔쳐보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모든 인간에게 기쁨의 시간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시간을 다 맡기면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몰라도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 시간표를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 학생이 쉬는 시간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쉬는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간은 아름답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시간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보내는 시간표를 정하셨고 때가 차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천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을 죽이고 심판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계획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을 가도 그런 인간들을 쫓아가서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에 때로는 침을 뱉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교만한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길이 참으셔 오셨어요. 참으셔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시간표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출생하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가 심판과 저주의 시간표로 만들어졌다면 모든 인류는 평생 한 번만 거짓말을 하고 평생 한 번만 쓸데없이 화를 내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는 은혜와 구원이 넘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삼손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삼손을 출산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을 출생하고 난 후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곧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자신의 시간표에 주목하지 않는 복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시간표대로 인생을 살고자 할 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부관계도 냉랭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좋아. 부부관계도 여유롭고 부부관계도 유머가 있고 부부관계가 더 친밀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수자님. 성막도 따라가잖아.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앞장서서 차 몰고 따라오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남편도 변하고 가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 올 때 이제 반항하지 않는다면서요. 자기가 이제 가겠다고 아들 데리고 나온 다음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에 내 인생을 맡기면 초조하지 않은 거야. 전에는 뭐 다 누구나 공직자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아. 진급이 어떻게 될까, 또 남들은 다 진급되는 나는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늘 있어. 그 내 시간대로 정해놓으면 너무 불안해. 그런데 이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갑자기 뭐 누구처럼 또 한 3계급 띄어서 또 승진시키려고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동훈 장관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뛰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됐잖아. 검찰총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야지 자꾸 인간의 생각대로 언제 진급하지? 진급이 안 되면 나 그만둬야 되나?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지?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인간의 시간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라는. 요즘 아파트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집값이 자꾸 떨어져서. 떨어지면 떨어지고 뭐 올라가서니까 이게 또 올라갈 때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는 거지. 거기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기도한 대로 우울증 걸린다니까. 우울증 걸려. 그러면 못 살아. 그래도 그냥 전세 대출 받으니까 이자가 자꾸 올라가서 그만 보면 그냥 기분이 그래. 그래도 전세값이 조금 떨어지니까 또 조금 기분이 좋긴 해. 이 전세를 준 분들은 마음이 속상할 거야.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내줘야 되나. 근데 우리는 또 금리가 오르니까 그것도 미치겠어 그냥.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이건 주님에게 맡겨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인삼을 먹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삼손은 홍삼을 먹어서 힘이 센 자가 아니에요. 삼손은 주님의 시간에 출생한 자일 뿐이에요. 이것은 어떤 노력도 없이 주님이 출생케 해준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주님의 시간표에 출생해서 가장 힘센 자가 되었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쫓기고 진땀나는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어요. 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막 미치겠는 거야. 자기가 다 정해. 직장 들어갈 때 나는 몇 살까지 뭐 되고, 몇 살에는 경찰서장 나가고, 몇 장에는 서울 경찰청장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할 거고. 아마 욕망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 그런 꿈이 있어. 왜? 경찰대학을 나오고 간부 후보가 되면 왜 이런 꿈이 없겠어요? 육사만 나와도 별 다는 꿈을 안 꾸겠어요? 나는 몇 살까지 별 2개 달 거야. 이런 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간의 뜻대로 안 돼. 우리 장 선생님, 장기봉 성도님은 왜 경호부장으로 나도 경호실장이 되고 경호처장이 되는 꿈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경호실장보다 더 좋은 예수품교회 성도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더 많이, 경호실장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난 그 죽은 차지철이밖에 몰라. 그런데 이렇게 텔레비에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장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잖아. 장기봉 다 알잖아. 왜? 집사부 일체도 매번 나가고 또 여기저기서 방송해서. 경호처장 이름 누가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경호부장으로 맡으셨지만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쓰시는 그 인생을. 그러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져 있는 거지 내 시간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거기 따라 살려니까 너무 진땀나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자신이 정한 목표에, 자신이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실제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부부들도 있어. 자기 몇 살까지 45평짜리 아파트 하나 딱 준비하고, 또 몇 살까지 벤츠를 준비하고, 몇 살까지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 근데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한 시간 안에 정한 목표가 이루어져도, 만약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큰일이야. 이루어져도 망할 자는 망하고 안 될 자는 안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불안해서 정한 시간 안에 부지런히 뛰다가 지옥 가는 것이 바로 무리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 안에 갇힌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간들을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인사해요. 예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갑시다. 시작. 내 시간을 주장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구원을 얻고 저절로 인생의 열매를 맺고 저절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이 만든 자신의 시간 안에 자신의 욕망대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결국 그 시간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시간 안에서 발버둥 치며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시간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반을 다 이루어 놓은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쉬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정해놓은 모든 시간에 모든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누가 좋다고 자신의 앞날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걔가 정한 애가 결혼하게 되겠어요? 그때 어느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해? 결혼 정년기가 되어야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라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마련된 모든 시간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수고로 만들어진 모든 열매를 철따라서 맛있는 과일을 먹듯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행복해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며 낳은 자식이 탈선해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어도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탈선한 자식은 언젠가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탈선한 자식은 탈선하지 않는 자식들보다 더 효도하며 인생의 노년에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달콤한 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 초조한다고 인간의 초조함으로 자신의 기도 한치도 더 크게 할 수 없고 인간의 초조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초조함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저절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마음껏 달리고 인생을 마음껏 뻗어나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는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간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시간입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시간입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선택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자신이 맞는 시간에 사는 자는 시간에 쫓기며 늘 허둥지둥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구원의 열매를 먹으며 항상 쉬는 것 같고 항상 노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 자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낭비하는 시간으로 좀 여겨집니다. 이런 자는 무엇을 성취해도 그 성취함이 성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 때로는 성공해서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공해서 이혼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공한 분들 보세요.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다 어긋났잖아. 그렇죠? 다 보세요. 이 아무개 뭐 그분도 자식이 또 거기 갔다가 또 그렇고 다 그래. 뭐 장 아무개 그 뭐 걔도 또 뭐 걔대로 또 맨날 법원에 끌려다니고 또 어느 회장의 또 뭐 손녀딸이란가 걔는 또 마약을 해가지고 계속 들락거리고 그런 거예요. 성공이 결국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작은 것을 하든지 큰 것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타인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큰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인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환경을 기대하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성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준비하시고 인생도 준비하시고 성공도 준비하시고 삶도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찾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암에 걸려도 예수님의 시간표에 죽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 먹고 잘 자도 예수님의 시간표에서 오라고 부르시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생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없고 인간이 일찍 죽고 싶다고 일찍 죽을 수도 없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돼. 예수님의 시간을 거부하면서 사는 것은 마치 밤과 낮을 어느 날부터 바꿔 사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 밤에 낮에 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몸부림쳐도 천국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의 시간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내 팔자와 내 운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운명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시간에 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서 점쟁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다는 욕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나의 시간표를 말하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표를 먼저 찾아야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간표를 찾으면 저절로 나의 인생은 모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시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시간을 누리고 싶다면 항상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서 예수님이 준비한 시간, 예수님이 마련한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자는 자신의 시간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모든 인생의 여유로움과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예수님의 시간의 품 안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만약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읽으면 내 시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성경의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해서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모두 복되고 모두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간에 6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1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2절 한 번 더. 2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